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사, 학원 공사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화장실에 밀대를 빨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앞쪽에 강단 여기에 붙이는 거, 그리고 시트지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첫 예배 드리고 이번 주에 드리고 이렇게 지난주보다는 또 이쪽에 색을 칠해 놓으니까 또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주 조금씩 이렇게 바꿔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넓혀서 확장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에 와도 자리가 꽉 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자리에 있으면 의자를 두고 또 우리 아이들도 로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포커스 교회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5분들 만나서 복을 한번 빌어줄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손 잡아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은 우리 멀리 볼리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최성복 선교사님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언컨대 우리 예언 그러면 그렇다 우리 또 그렇죠. 예언컨대 앞으로 이 책상들이 다 치워주고 의자로만 가득 채워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저 밖에까지 모일 수 있도록 예언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참 좋네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볼리비아입니다. 남미. 우리 일단 좀 동영상 봐야 되겠네요. 남미인데 볼리비아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로만 37시간. 비행기로만. 네. 한번 좀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앉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승복 김홍란 선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볼리비아에서 사역한다고 하면 불가리아 계시는군요. 그런답니다. 그런데 불가리아는 유럽에 있고 볼리비아는 남미에 있습니다. 저희는 볼리비아에 1994년 12월에 도착하여 지금까지 30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한국에서 지구 정반대쪽에 있는 남미의 중심에 있습니다. 남미 국가답게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나라이지요. 동네마다 축구장이 있고 시간만 나면 축구를 할 정도로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볼리비아의 옛 영토는 지금의 2배였으나 거의 절반 정도를 이웃 나라들에게 빼앗기고
지금은 절반만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절반이 옛 볼리비아 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볼리비아가 이전에 태평양 해안을 끼고 있었는데 칠레와의 전쟁에서 해안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볼리비아 인구가 1233만 명이어서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볼리비아 1인당 GDP가 3,857달러로서 대한민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볼리비아 인종을 보면 케추아 부족이 30%, 아이마라 부족이 25%, 메스티조가 30%, 그 다음에 유럽인이 15%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를 보면 카톨릭이 75%이고 개신교 교인이 17%, 무종교인이 10%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놀라셨죠? 이것이 카톨릭의 본 모습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 충분히 되는 시기가 되면 대부분 남미 카톨릭 국가들이 카니발 축제를 시작합니다. 카니발이란 뜻은 바알에게 육체를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 카니발 기간 동안에 많은 카톨릭 교도들이 마기타를 쓰고 길거리에 나와서 마귀를 찬양하는 대규모 축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밤새도록 춤추고 술 마시면서 3일을 보냅니다. 이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자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거대한 영적 도전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 사탄의 종교랍니다. 이런 영적 전투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1995년서부터 1998년도까지 라파스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던 시기입니다. 4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고산병 때문에 저희들이 사역지를 산타크루스로 옮겨서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우로라 교회는 15년 후에 지금 260여 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고 4개의 지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아우로라 트라피체 교회 13주년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는 땅은 5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구입한 땅입니다. 이곳은 마을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도소 입구입니다. 한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네요. 분명히 교도소 같은데 마치 어느 마을에 들어온 느낌이죠? 교도소 같은데 교도소 같지 않은 교도소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교도소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볼리비아 정부가 현대식 교도소를 지을 재정이 없어서 제수들에게 돈을 걷어 건축한 교도소입니다. 이들은 24시간 이런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심지어 면회온 여친이나 아내랑 이곳에서 함께 잠자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에 있는 한 교회의 지원으로 교회당을 교도소 안에 지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위해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Ya está viniendo. ¿Cómo está? ¿Cómo está? ¿Cómo está? 토요일 예배가 되면 간단한 음식으로 저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가져간 빵과 과일 주스는 평상시에 제수자들이 먹을 수 없는 특식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 제수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어린이 풀에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간간히 수감되어 있는 곳에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생일을 맞은 자매들을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이렇게 자동차를 수리하기도 합니다. 재활을 위한 교도소라고 하죠. 그러나 실상은 경찰들과 결탁한 돈벌이 수단입니다. 수입의 어느 정도는 경찰들에게 뇌물을 줘야 경찰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활동하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범죄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곳에서 무엇이든지 돈벌이를 해야 됩니다. 2002년도에 설립된 아가페 기독교학교는 현재 20배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45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학교 운동장이 없어서 이웃집 할머니의 땅을 빌려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운동장이 구입되고 그 후 유치원 부지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리비아 독립기념일을 맞아 학교의 밴드부가 시장과 동네 유지들 앞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기독교 학교는 꽃덕바에서 아주 좋은 학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과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방문은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지금 가정교회는 산타크루스에서 11개의 교회,
95개의 목장을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미 중심에서 가정교회의 허브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두 번째로 목자 컨퍼런스를 치렀습니다. 128명의 목자들이 참석하였고 목자들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과라니어로 안녕하세요 형제들이라는 뜻입니다. 과라니어를 쓰는 이소수 지역에도 가정교회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볼리비아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권의 질서 삼는 사역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한 물질로 후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자주 오지 못하더라도 잊지 마시고 지속적인 기도와 불가리아가 아닌 볼리비아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남미가 비행기로만 36시간, 37시간 타야 되기 때문에 쉽게 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단기팀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교회가 별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볼리비아 간 지 30년이 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포커스 교회가 또 그 중에 한 교회이시고, 또 이 포커스 교회가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번창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상고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말씀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가정교회 그 슬로건이 있죠. 가정교회 슬로건은 뭐냐면 구원은 뭡니까? 영혼 권하여 제자 삼자. 근데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오직, 영어로 말하면 only죠. only, 오직, solamente, 스페인어로 말하면 solamente.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또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만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볼리비아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를 알기 전까지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이제 15년, 14년 사역이죠. 14년 사역 동안에 저희들에게 사실 열매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저희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라파스에서도 그렇고 거참 산타크루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크게 그렇게 교회가 결실을 맺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개척한 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안식년을 맞고 돌아가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안식년을 하고 안식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교회 사역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사역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2000년도에 성령 사역을 주셨지만은 어떻게 쓰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제 아내를 통해서 뭐 여보 우리 안식년을 가집시다. 그리고 당신이 좀 박사학위 코스 받아요. 이 굉장히 명예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이제 막 준비를 했는데 그 I-20가 받았어요. 미국 플러 신학교에 I-20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플러 신학교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로 한국으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가정교회를 배우게 하시고 또 성령 사역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 저희들이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볼리비아 가서 사역을 하는데, 완전히 14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부터 시작된 가정교회가 얼마나 참 놀라운지, 가정교회와 성령 사역에 같이 가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그 방금 동영상에 보셨지만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네, 거의 14년, 15년 됐는데 260명의 교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에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노르베르토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아주 술꾼이었어요. 술꾼인데 하루는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술 잔뜩 취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기도받고 나서는 술이 깨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주일로 또 이제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온 거예요. 예. 그런데 기도받고 나서는 술이 또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술 취한 그 아롱다롱한 그 뭡니까? 한국말로 모르죠? 해롱해롱한 그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진짜 돈을 들여가지고 알코올을 쫙 취해졌는데 두 번이나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받으니까 술 깨버린 거예요. 완전히. 세 번째 술 마시고 나왔어요. 세 번째 주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시자 그가 기도받고 나서 술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듣기는 듣죠. 회개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왜 회개해야 돼요? 동성애도 이 사람들이 죄라는 걸 몰라요. 도둑질하는 거 죄라는 거 몰라요. 거짓말하는 거 죄라는 거 몰라요.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죄라는 거 몰라요. 목사 장로 뭐 권사가 돼가지고도 뭐 서로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뭐 하는 거 몰라요. 그런데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자분들이 임신하잖아요. 임신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그 속에서 성장할 때 그 아이의 호르몬에 따라서 엄마가 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모르시는 것 좀 시점 뚝 되시는데. 그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갑자기 평생 요구하지도 않던 떡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떡 먹고 싶어. 근데 이제 우리 큰아이의 호르몬이 그 떡을 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1시가 됐는데 떡을 사오라는 거예요. 떡 안 쏘면 이제 그냥 혼나니까 집 쫓겨나니까 할 수 없이 가가지고 미아리 시장 가가지고 떡을 사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DNA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죠.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뀌어서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 그죠? 로마서에 그 말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냐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한다.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DNA, 사탄의 DNA를 받으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뭐 불링을 하게 되고, 그죠? 뭐 왕따시키면서 즐거워하고, 남의 도둑질하고, 뭐 한국에 뭐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뭐 어른들을 구타하고 또 물건을 뺏고 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번성하라 그러셨잖아요. 번성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한국교회에 그렇게 풍성하게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주는 그 DNA가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그 DNA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교회만이라도 한 가정에 두세 가정 아이들을 낳는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죠. 충만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 자녀 교육비, 뭐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 이런 거 생각하면 자녀들 못 낳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볼리비아에서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이 노르베르토 형제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 형제도 있고요. 베드로 형제 같은 경우는 이 형제는 이제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전 카톨릭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그 딸 속에 사탄이 들어가지고 4일 동안 그 사탄과 대화를 하면서 싸워 이겨나갔는데 그 형제의 딸이 사탄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형제가 자기 딸과 이야기하는데 딸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면 동 페드로는 거죠. 세뇨르 뭐라는 거 미스터 페드로, 미스터 피틀 당신이 지금 당신 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딸의 목소리를 하니까 나는 당신 딸이 아니라 나는 사탄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가톨릭 신자였는데 가톨릭 신자였고 그 부인이 그렇게 가톨릭 신자였고 비형 간염이 있었고 심장병이 있었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헤어지려고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볼리비아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빗 이리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친구도 아주 술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죠.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어나는 그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을 보고 이 형제가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막 병이 났고 자기 재수 씨가 병이 난 거예요. 불치병인데. 그러니까 이 형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라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좀 누가 좀 자기 가정으로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을 모실 만한 집이 방이 없었어요. 방도 그냥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자기 딸도 그냥 나무 판자를 가지고 얽히석히 만들어 놓은 그 공간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면 쥐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불 속에 또 옷 속에 막 쥐가 들어가지고 막 있는. 그래서 옷을 꺼내려면 쥐가 도망가고 막 그런 험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회자를 혹시 자기 집안에 초청할 사람이 있으면 좀 헌신해라. 한 3개월 전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헌신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은행의 직원이 그 형제가 그 형제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직원이 와가지고는 이 친구한테 다빗한테 말한 게 형 다빗 우리 은행에서 당신한테 지금 융자를 줄 수 있어. 보통 융자를 하려면 이 보증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도 필요 없대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얼마를 하냐면 거의 한 몇천 달러를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몇천 달러를 내가 보증도 없이 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보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융자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한 3칸을 만들어요. 3칸. 엄마가 낄 수 있는 방. 화장실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막 그다음에 손님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자기 딸, 그다음에 목장할 수 있는 공간도, 그다음에 밖에 화장실도 만들고 그걸 다 만드니까 돈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볼리비아에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 그러한 것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한 형제는 이제 11조를 드리는데 야쿠베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는 그 야쿠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75,000달러인데 근데 팔려고 해도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팔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75,000달러에 11조면 얼마입니까? 7,500달러죠. 볼리비아 사람들이 7,500달러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7,500달러면 집을 하나 살 수가 있어요. 땅을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딱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집을 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7,500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헌금 관리를 하는데 딱 봉투를 헌금 상자를 열어보서 보니까 그 속에 두툼한 봉투가 있더래요. 그래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딱 보니까 그 속에 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 교회당이 있었는데 굉장히 좁았어요. 교인들이 한 50명 들어가면 이제 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내가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내가 동서남북으로 더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우리 교인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조만간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조만간에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자꾸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없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냐면 교회당을 건축해야 됐다. 그런데 그 친구가 7만 이제 기둥만 딱 세워놨는데 7,500불을 딱 헌금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벽을 쌓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 아까 그 예배당 보셨죠? 폭이 14m, 길이가 한 25m 되는 그런 한
교인들이 들어오면 한 23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현지인의 힘에 의해서, 현지인의 자력의 힘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장을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클라우디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진짜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X 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이제 이 자매인데, 이 자매는 목장을 하는데 하루는 피를 팔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목장을 해야 돼가지고 목장을 하는데 그 목장 식구들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지고 피를 팔고 그 돈 가지고 목원 식구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지금 260명의 이제 교인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거의 90%가 비신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었어요. 90% 정도.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기존 교회 성도들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거의 10% 정도가 옛날에 기신자였고 90%는 옛날에 비신자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역도 지금 저희가 학교 안에서 이제 지금 운동장 그 땅 산도 운동장 산 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어요. 그 꽃독가 아우로라 꽃독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계속 거기서 이제 교인들이 몰려들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또 이제 목장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데 지금 한 벌써 2년 됐는데 교인들이 50명이 오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곽빌로 교회도 그렇고, 그 아우로라 레토뇨 교회도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미끼따라고 하는 곳에 이제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 땅도 산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지역에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요. 한 15,000불 내지 2만 불을 줘야 돼요. 현찰로 살려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매달마다 이렇게 크레딧으로 살 수 있는데 그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한 1,200-300 볼리비아노 한 $200씩 내야 되는데 이제 기다렸죠. 하나님 언젠가는 주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락 왔어요. 그 땅을 파는 사람이 연락 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라냐면 이 땅이 첫 번째 땅을 산 사람이 돈을 못 내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 뭐라고 하냐면 보통 한 2만 불 정도 되는 땅인데 얼마죠? 7,500? 7,500달러. 7,500달러라고, 그 다음에 그 7,500달러도 이자 없이, 이자 없이 할부로. 그래가지고 매달 얼마씩 내요? 700원씩? 700원씩. 그러니까 100달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계속 확장시켜 주시고 가정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산타크루스 주에 콘셉션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있는데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요. 거기에 마르시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제 계속 기도를 하신 분인데 새벽 3시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환상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귀신 쫓는 능력과 내가 너에게 병 고침의 은사를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8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4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는데 4년 동안 교인들이 한 20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칠 것이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교회가 부흥을 안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조만간에 며칠 후에 너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3일 정도 지나자마자 이제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를 목장 하나 분가를 했는데 그 분가 목장의 그 목자가 새로운 목자가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자라온 그 고향에 교회가 있는데 제 가족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라.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수요일날 갔고 제가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목요일날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꿈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에게 무언가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가정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거를,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한국말로 지금 잊어버립니다. 진짜,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가정교회, 우리 포커스 교회의 이 가정교회 이 교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가정교회에서 섬기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보통 일반 전도교회 가면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편해요. 목자 매주마다 음식 갈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냥 교회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보통 이 전통교회에서는 우리 평신도들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14살 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개신교로 왔는데, 그 전에는 불교신자였고요. 지금까지 개신교 그 전통교회에서는 평신도가 제자를 삼을 그런 기회가 전혀 없어요. 제자를 만들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가정교회에서는 제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제 가정교회를 접할 때, 가정교회를 처음 접할 때 우리 개강의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접했는데, 가정교회 세미나를 딱 갔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부흥시킬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았었는데, 이 가정교회야말로 그 선교지에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진짜 적합한 도구.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가정교회에 아주 미쳐버린 가족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경 공부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족을 접할 때 그랬거든요. 선교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진짜 설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교회에서 뭐라냐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본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서 저 최승복 선교사라는 사람이 진짜 괜찮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의 진짜 본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제자가 되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가정교회를 시작했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가정교회가 볼리비아에서 가정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14살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항상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말로 전도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벽을 느끼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무나 화려한 문구와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들 배척을 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부담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내가 믿는다고 말해도 제가 그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번 보여줘봐.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기도하면 사람들이 푹 쓰러져요. 또 귀신을 들릴 사람이 나타나면 귀신이 막 나타나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제 이렇게 귀신 있는 사람들한테 예배 시간에 손을 내고 기도하면 귀신이 막 발악을 해요. 막 하면 다른 사람이 놀래가지고 자꾸 쳐다봐요. 놀래가지고 쳐다보지만은, 그러나 쳐다보는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우리 해성교회를 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엊그저께 이제 해성교회라고 우리 합동축 교회, 이제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예요. 그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 기도 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후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게, 목사님 좀 오늘 저녁에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강조를 해주시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담임 목사님 그걸 요구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자신 있게,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청년들 가운데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죠? 특별히 우리 합동초교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모르니까 그냥 믿음이 그냥 그렇게 크게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한 그런 믿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기쁨도 없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우리 교회에 보면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들이 있어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 딱 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찬양을 아는데도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 입을 막아버리니까. 박수를 치고 싶은데도 박수를 칠 수 없어요.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어요. 저는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에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찬양을 부를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받지 못했고 성령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욕도 없는 거예요. 동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몰뚱몰뚱 쳐다보고 있고 핸드폰 만지작 하고 있는. 저는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나온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물과 성령으로. 물이 뭐냐면요 물세례예요. 성령이 뭐냐면 성령세례예요. 저는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물세례와 성령을 말씀하셨을까?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루는 이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물세례가 뭔 줄 아니? 그러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물세례는 너희들이 나의 약혼자잖아. 그랬어요. 그죠? 우린 약혼녀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약혼녀예요. 예수님의 약혼녀. 약혼녀가 약혼을 딱 할 때 뭘 줍니까? 약혼의 증표로 반지를 주잖아요. 그죠? 약혼의 증표. 약혼식하면 약혼 반지를 줘요.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를 줘요. 물세례는 약혼녀인 내가 약혼자인 예수님께 주님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약혼 증표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요. 물세례는 내가 결정해요. 주님, 나 주님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나 주님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증표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요. 그래, 그러면 너 나랑 결혼하고 싶어? 알았어. 나 너가 나의 약혼녀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줄게. 그게 성령 세례.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의 회개가 들어가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사탄과 더불어 살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그 DNA를 받겠다는 그러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DNA대로 성령님의 은혜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 죄의 DNA를 버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법률 용어에 보면 공범자가 있어요. 공범. 예, 공범. 우리가 이전에 사탄과 살 때는 우리는 사탄과 공범자의 입장에 있었어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야야야, 너 자꾸 도둑질해. 야, 너 핸드폰 갖고 싶어? 저기 할머니가 지금 있는데 그 할머니가 좋은 핸드폰 갖고 있어. 가서 뺏어. 너 누구들한테 가서 도둑질해. 너 누구 가서 마약해. 너 와서 술 사가지고 와. 담배 피워. 너 친구들 가운데 좀 이렇게 좀 머저리 같은 애들이 있지. 가가지고 너 불링해. 이런 모든 악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탄의 생각에 순종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사탄과의 공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범죄. 볼리비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 우리 교회 다니던 형제의 아들이,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의 친구하고 같이 친구가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갔어요. 둘이 가가지고, 야, 너는 내가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돈을 받아올 테니까 너는 밖에서 망을 봐.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이제 우리 교인 자매는 망을 보고 있었고, 그 친구는 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주인하고 이제 실강을 하다가 주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잡혔어. 주인을 죽인 친구도 30년형을 받고, 망을 본 친구도 30년을 받아요. 왜냐하면 공범이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공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공범인 사탄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제 아내가요, 얼마나 지금도 착해요. 옛날에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에 이제 나왔을 때는 목사님이,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목사님이 우리 제 아내가 가면,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죄인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착하게 살았고, 우리 청소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요. 나는 도둑질도 한 적도 없고, 나는 욕한 적도 없고, 나는 부모님한테 불순종한 적도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소년 가운데. 있어요.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형제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카톨릭 남미 쪽에는 카톨릭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 그런데 우리 한국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당연해요. 아직까지 성령님의 DNA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께서 딱 들어가시면, 제 아내가 성령님 딱 들어오니까 막 이제 성령님께서 막 환상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제 아내에게 따라, 너는 죄인이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맞아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님을 딱 받으니까,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나 기분 나빠요, 목사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나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얘기 뭐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왜 나는 필요 없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권능을 주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요,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성령을 받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불신자들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병든 사람들 전도해요.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은 부자,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도하지 마세요. 대신 부자라 할지라도 병든 사람은 여러분은 전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누구를 찾으셨어요?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내가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 대상의 힌트가 그거예요. 죄인.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자아에 혼동이 생긴 사람이에요. 이전까지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살고 잘 먹고 부자고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자아에 혼동이 생긴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자기 정체성의 그것을 바르게 세워야 될 사람들, 막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자인데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망했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또 병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언 은사가 있어요. 예언 은사.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제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느낌이 와요. 영감이란 게 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누구를 딱 만나잖아요. 성령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병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나아요. 이번에 우리 회성교회 갔는데 한 형제가 이제 이렇게 청년이에요. 한 20 몇 살 됐어. 근데 앞으로 나왔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야. 여기 이쪽 회전막인가요? 회전근개 이게 딱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형제 같아. 그랬다가 왔는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잘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받고 톡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친구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푹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받으면요, 그 성령께서 그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몸이 마치 제가 이렇게 툭 치는 것처럼 이게 느껴져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그 앞에 없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툭툭 치는 거고 쑥 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펑펑펑펑.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만나세요.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복을 주세요. 저희는 주파성 교회가 없어요. 주파성 교회는 뭐냐면 책임지고 매달마 한 1,000불 내지 2,000불을 계속적으로 지어넣어지는 교회예요. 저희가 2002년서부터인가 2004년부터 주파성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또 교회도 지금 계속 이렇게 선하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만 가면 성령님께서 모든 길들을 평탄하게 해결해 주세요. 평탄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꿈으로나 말씀으로나 생각으로 느낌으로 또 영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 누굽니까? 옛날에 그 중국 대사로 일하셨던 그 김하중 장로님, 그분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의 생일 대만데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신대요.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딸에게 사줄 그런 물품을
이제 아버지, 이제 장로님한테 준대요. 아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제 딸에게 주고 싶은 리스트를,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리스트를 썼는데,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아빠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를 한 3, 40개를 쭉 적어놨는데, 그 김하중 장로님이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제 아들이 제 손주에게 이것을 사주기로 하는데, 첫 번째, 초콜릿을 사달라 그럽니다. 사줄까요, 말까요? 그러면 오른손이 툭 올라간대요. 근데 김하중 장로님한테는 오른손이 응답의 손이야. 왼손이 올라가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툭 올리세요. 그러면 오케이, 사인.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 이것을, 두 번째 이거를 사달라는데 하나님 사줄까요, 말까요? 툭 올라간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딱 성적을 봤어. 학력고시. 딱 1번.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는데 하나님 제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답을 알게 해주세요. 손가락 1번은 1번이고 2번은 2번이고 3번은 3번이고 4번은 1번. 하나님 2번 했는데 이 답이 뭡니까? 4번. 와, 그렇게 하면 전국 수석이 나오겠죠. 네?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볼리비아에서 목사님 또 헛소리하고 있구만. 아니야, 진짜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희생을 하셔야 돼요.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교도소 마지막으로 할게요. 교도소가 이제 죄수들을 전도하는데 매주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먹을 것도 사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오는 주일에는 이제 제가 없지만은 제가 이제 좀 이제 소고기를 좀 사서 이제 사가지고 가서 이제 좀 스테이크 그걸 해주라고 좀 돈을 좀 보내주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그 교도소 보면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주는 강간범들, 성추행범들, 그 다음에 살인범들, 사기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면요, 우리 교회 오면 어떤 사람들이면 이제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쪽 그 다리가 부러졌어. 교통사고 오토바이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붕대를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어. 통증이 있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있길래 병 낫고 싶으냐 그랬더니 병 낫고 싶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어. 지팡이 던져버리고 막 팔팔 뛰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이 있어요. 만약에 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볼리비아 목장에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성령께서 막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니까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이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광의 순간들, 시간들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네. 하나님은 볼리비아만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도 계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 전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진짜 1시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동안 눈물큼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진짜 짧죠? 1시간. 1시간. 여러분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축구팀 있잖아요. 축구팀이 보면 그 엔트리 멤버가 한 22명이 돼요. 엔트리 멤버가. 그러면 이제 11명이 뛰잖아요. 축구장에서. 그다음에 11명은 이제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수 교체까지 하면 총 한 15명 정도가 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7명 정도는 벤치만 처음부터 끝까지 벤치만 앉아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팀이 우승을 하면 벤치에 앉아 있던 친구들이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죠. 그라운드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팀의 엔트리 멤버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상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는 마치 축구와 같아요. 저는 볼리비아 가서 일하고 있는 그라운드, 볼리비아 그라운드에서 공 차고 있는 축구 선수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지금 언제 부상병이 나올까, 혹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그런 우리는 한 팀이에요. 원팀이에요. 그죠? 볼리비아 목장.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볼리비아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하늘나라 가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다고 하는, 구원했다고 하는 그 상을 받을 때 볼리비아 목장의 팀들이 그 상에서 배제가 될까요? 아니면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돼요. 가족교회 전도는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벽돌을 놓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서 벽돌을 쌓고, 벽돌 한 장 쌓기잖아요. 네, 한 장 쌓기, 서로 한 장 쌓기. 마찬가지예요. 저는 볼리비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곳의 영혼을 위해서 싸우면, 볼리비아 목장, 한국에 있는 볼리비아 목장은 이 필데라가 있는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가 볼리비아 목장에 이번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목장의 식구들이 확 기도해가지고 또 특별헌금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뭐 특별헌금을 요청은 안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해주실 줄 믿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볼리비아 목장에 이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으로 확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형제가 있어요. 로드리고라는 형제인데, 이 친구는 옛날에 이제 지금은 결혼했습니다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총각으로 줄 때 성령이 불 받았어요. 이 친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그냥 귀에다도 막 귀걸이하고 그냥 이 머리카락도 막 물들이고 청바지 막 찢어지고 있고 이렇게 다니던 친구인데,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이 됐어요. 불이 돼가지고 막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우리 청소년 목장에 이제 그 목장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밤 12시가 됐어요. 12시. 그런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가 없어요. 다 끊어졌죠. 한 9시만 되면 끊어졌는데 12시가 돼가지고 이제 큰 도로 나가지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집으로 가는 차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택시가 와가지고 딱 서더래요. 승합차구나. 그 승합차가 와 딱 서더니 어디까지 가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빌라 그쪽으로 간다 그랬더니 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타가지고 이제 이야기해보니까 그 친구도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운전사도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가정교회 이야기를 막 하고 왔대요. 그랬더니 집 앞까지 딱 태워주고서 하는 말이, 돈을 주려고 하니까 필요 없다고. 돈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됐고 순종됐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각 사람들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 보면 군대에 이제 보급 부대가 있잖아요. 보급 부대. 군대 나가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부대가 있고, 뒤에서 이제 군대에 이제 보급을 해주는 그런 부대가 있는데,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군대냐면 뒤에서 군수업을 하는, 보급 창고를 하는 그러한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량을 폭파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 전장에 나와 있는 러시아 군대가 이 보급을 하지 못하도록, 총이라든지 포탄이라든지 먹을 것을 보급받지 못하도록 교량을 파괴해버리잖아요. 우크라이나 군대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께서 우리가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건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헌금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로 또 때로는 격려로 그렇게 해 주실 때 저희가 힘을 얻어서 볼리비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볼리비아 목장도 저희들이 이제 볼리비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가 그 목장의 그 팀 있잖아요. 그 목장에 그 그룹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해서 같이 공동 기도 모임도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연락하고, 저희가 또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모든 즐거운 일들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또 그걸 보시면서 볼리비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또 여러분들이 또 용기도 얻으시고 격려도 받으시고 힘도 얻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나중에 또 37시간 비행기 타고 또 오실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볼리비아에 소금호수가 있어요. 소금호수. 해발 3.8m에. 우리 한국의 그
뭐라 그러죠?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담아놓으세요. 평생 한 번은 와봐야 되는 곳.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